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4장 합니다. 저희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있는 진리를 빛과 같이 환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성전의 건물들이라 하시면 거룩한 예루살렘 땅 위에 선 황폐케 하는 가증한 헤롯 성전을 의미하고,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면 서기 16년 발발한 때 로마 전쟁으로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표일과 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거룩한 예루살렘 땅 위에 선 황폐케 하는 가증한 헤롯 성전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아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대 로마 전쟁으로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때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로 정리가 되죠.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가라지들을 태우러 오시는 서기 70년 예루살렘 대환란 전에 나타날 표적들에 대한 설명의 말씀인데, 지금 읽으신 말씀은 그중 거짓 그리스도들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표적으로 온다는 말씀이죠. 당시 등장했던 거짓 그리스도의 사례를 정리한 표 이와 같은데, 사도행전 5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두 단은 서기 44년경 파두스 총독 치하 때 광야로 나오면 자신이 명령해 요단강을 가르겠다 백성들을 속여 400명이 그를 따르다 로마군에 의해 무참히 진압된 사건을 일으켰던 거짓 그리스도였고, 사도행전 20장 38절 읽겠습니다.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이집트인은 펠리스 총독 치하였던 서기 52년에서 58년 사이 주님께서 여호수아 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듯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겠다 속여서 광야로 백성들을 속여 광야로 모아 세력을 키운 후 3만 명을 이끌고 감남산으로 진군하다 로마군에 의해 무참히 진압된 사건을 일으켰던 거짓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무명 대언자들은 유대 장군 출신 요세푸스가 자신이 쓴 유대사에 유대 로마 전쟁
전과 전쟁 중 기승을 부렸다 한 거짓 그리스도들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여 광야로 이끈 로마군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다 선동해 무모한 반란을 일으켜 로마군에 무참히 진압당한 참극을 초래했던 자들인데 로마 펠릭스 총독 시야 때 가장 극심했다라고 해요. 이어서 전쟁과 전쟁에 관한 소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4절, 고린도전서 9장 7절, 고린도전서 14장 8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 요엘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읽으신 말씀들은 성경에서 전쟁에 관해 정의하신 말씀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육신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영에 속한 전쟁이라는 말씀이 6절 말씀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라 하시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전쟁을 의미하겠죠. 또 3 보시죠. 성경 말씀에서 구약 시대의 오병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의미하고 신약 시대의 오병은 창세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을 의미하는데 구약 시대의 오병인 말씀들 다음으로 구약 시대의 오병을 먹은 백성들의 전쟁 이야기인 여수아기가 이어지니 성경 말씀의 구성적인 측면으로 볼 때 신약 시대의 오병인 말씀들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이 이어짐은 사도행전 말씀이 신약 시대의 오병을 먹은 백성들의 전쟁 이야기라는 의미가 되겠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이와 같이 설명이 되니 4절부터 6절 말씀 표 4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여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리라. 또 너희가 나의 사도들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니니라로 정리되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일들이 표적으로 올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이어지는 표적들로 세 번째는 민족과 민족 간의 대적, 네 번째는 왕국과 왕국 간의 대적, 다섯 번째는 기근, 여섯 번째는 역병, 일곱 번째는 지진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민족과 민족, 왕국과 왕족의 대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예레미야
8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읽으실 말씀은 성경에서 민족과 왕국에 대해서 정의하신 말씀인데,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어떤 민족은 유대 민족을 의미하고 어떤 왕국은 유대 왕국을 의미하는데,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시면서 유대 민족과 유대 왕국은 주님을 배반한 대제사장이 씨를 뿌리는 유대 민족과 헤롯 왕을 따르는 유대 왕국, 그리고 주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유대 민족과 주님을 왕으로 따른 하나님 왕국으로 분리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후에는 주님의 씨로 태어난 신약 시대의 민족들과 주님을 배반한 대제사장의 씨로 태어난 유대 민족,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따르는 하나님 왕국과 헤롯을 왕으로 따르는 유대 왕국으로 나뉘어 대적을 했으니 7절 말씀에서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라고 하시면 주님의 씨로 태어난 신약 시대의 민족과 주님을 배반한 대제사장의 씨로 태어난 유대 민족, 주님을 왕으로 따르는 하나님 왕국과 헤롯을 왕으로 따르는 유대 왕국이 대적해 일어나는 사도행전 시대가 표적으로 올 것이라는 의미죠. 이어서 다섯 번째 표적인 기근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지만은 제자들이 거하는 안디옥에는 기근이 없고 제자들을 대적하는 유대 지역에는 특히 기근이 극심해 제자들이 구호금을 보냈다라는 말씀인데, 성경은 육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영에 관한 말씀이고, 성경에서 기근은 영혼을 위해 먹을 양식인 말씀의 고가를 의미하니, 지금 읽으신 사도행전 말씀은 이중 플러스로 기록돼 현실적으로 기근이 왔지만은 그와 함께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해 먹을 양식인 말씀의 기근이 왔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7절 말씀에서 기근은 사도행전 시대의 유대 왕국의 영혼을 위해 먹을 양식인 말씀의 고갈이 표적으로 올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어서 여섯 번째 표적인 역병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예레미야서 44장 13절, 민수기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이 성경에서 역병을 설명하시는 말씀들인데, 성경에서 역병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역병과 다르죠.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5와 같이 옷은 주님의 의를 의미하고 그녀는 약속의 씨가 뿌려진 유대 백성을 의미하고 후는 통치권을 의미하고 피 나오는 이라 하심은 제단의 대속 건물의 피를 계속 흘려야만 하는 이라는 의미. 마르메라고 하시면 하나님 심판의 물이 마르메라는 의미이고 문맥상으로 볼 때 역병은 영혼이 하나님 심판으로 영벌에 처해지는 병을 의미하죠. 따라서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의의 통치권을 대니 이는 그 백성들이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의에만 통치권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 백성들의 제단에 대속 건물의 피를 계속 흘려야 하는 근원인 하나님 심판의 물이 마름에 그 백성이 자기가 그 영혼이 심판당해 영벌에 처해지는 역병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로 정리되니 7절 말씀에서 역병이라 하시면 혈루병, 마병, 나병처럼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병으로 하나님 심판으로 영벌에 처해지는 병임을 알 수가 있죠. 이어서 7번째 표적인 지진인데 지진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너짐과 붕괴죠. 성경 말씀에서 지진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가랴 14장 5절, 아모스 1장 1절 읽겠습니다.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유대왕 우시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었다라는 말씀인데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면 이어서 기근과 역병과 재건이 따라오는데 열왕기 역대기 말씀 중 우시아 왕과 그 다음 왕위를 이은 유다 왕 시대에 대한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큰 지진이 있었다 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어요. 따라서 7절 말씀에서 지진은 육신적인 의미의 지진이 아닌 영적인 의미의 지진으로 하나님 왕국을 지탱하는 하나님 법이 무너짐으로 하나님 왕국의 붕괴를 의미한다 볼 수가 있겠죠. 우시아 왕 때 하나님 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역대기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우시아 왕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제사장도 아닌 지가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해 하나님 법과 하나님 법이 떠받치는 하나님 왕국을 무너뜨렸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스가랴 아모스 말씀에서 남유다 왕국 왕 우시아 때 지진이라 하심 있었다 하심 지진이라 하심은 우시아 왕이 하나님 법을 훼손해 하나님 왕국의 시스템을 시켰다는 의미로 7절 말씀에서 지진이 표적으로 올 것이라 하심은 우시아 왕 때와 같이 유대 왕국의 하나님 법의 붕괴가 표적으로 올 것이라는 의미로 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 하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표적들은 서기 70년 예루살렘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의미이니 7절 8절 말씀은 표칠과 같이 주님을 배반한 대제사장의 씨로 태어난 유대민족이 주님의 씨로 태어난 신약시대의 민족을 헤롯 왕을 따르는 유대 왕국이 하나님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영혼을 위한 먹을 양식인 말씀의 기근과 영혼을 심판해 죽이는 역병과 하나님 법치를 무너뜨리는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서기 70년에 올 예루살렘 대환란의 시작이니라로 정리가 되죠.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라고 하시면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역병이 지진 역병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표적으로 올 때를 의미하는데 당시 유대 사회 상황이 어땠는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서기 6년 유대 왕국이 로마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 총독이 유대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져가게 되었고 총독은 이를 유대 분봉왕들에게 위임을 하니 분봉왕들은 자신들 이해에 맞는 인물들을 자격도 없는 인물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이 임명되다 보니 대제사장들은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정전의 부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대제사장들의 경쟁만 격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대요. 성전 내부 분위기는 이런데 성전 외부적으로도 사두개파 제사장들과 대립하던 바리새인들이 보다 강력한 반로마 노선을 추구하며 제사장들의 부패와 로마에 대한 부역을 비판하여 백성들의 더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되자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 간의 대립이 더 험하게 가져갔더라고요. 그러던 중 서기 58년 살인 청부 의뢰를 받은 자가 제사를 바치러 온 백성으로 위장해 대제사장 요나단을 암살하는 사건이 성전 구역에서 벌어졌는데 당시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 총독이 조사를 하지도 않고 방치해버리니 성전 권력을 두고 경쟁하던 제사장들이 청부 살인을 해도 괜찮구나 라고 여겨 이 사건을 계기로 제사장들이 성전 구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모방 청부 살인을 상습적으로 자행해 요세푸스의 유대사에 따르면은 유대 로마 전쟁 직전에 온 회중이 모이는 명절마다 성전에서 매일같이 암살 사건이 벌어져 성전이 무법천지가 되었고 서기 66년 유대 로마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전현직 대제사장, 수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을 다 반역자로 다 죽여서 마침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도 중단되었다라고 해요. 지금 드린 설명을 토대로 9장 10절,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표 8과 같이 정리되는데 9절 말씀은 7절 말씀에서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해 일어날 표적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설명하신 말씀으로 표 8과 같이 그때 대제사장을 따르는 유대 민족이 신약 시대의 민족을, 헤롯 왕을 따르는 유대 왕국이 하나님 왕국을 대적해 일어나 너희를 팔아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헷 족속, 기브온 족속,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애굽 족속 등 온 이방 민족의 성질을 가진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리라고 정리가 되고 10절 말씀은 기근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설명하신 말씀으로 표 8과 같이 그때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제사장들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죽이고 암살자들에게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로 정리가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할 제사장들이 성전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죽이고 증오하고 난동을 피우는 통에 말씀에 기근이 올 것이라는 말씀 뜻이고 11절 말씀은 역병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설명하신 말씀으로 표 8과 같이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전염병 같은 거짓 말씀으로 많은 백성들을 전염시켜 백성들이 하나님 영벌에 처해지는 역병에 걸리게 되며로 정리가 되고 12절 말씀은 지진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설명하신 말씀으로 표 8과 같이 하나님 왕국의 법치가 무너짐으로 무법천지가 돼 많은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과 약속의 씨가 뿌려지는 백성 간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 왕국을 지탱하는 시스템은 율법에 의한 법치와 율법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들과 율법의 씨가 뿌려지는 백성들 간의 사랑인데 양쪽 다 큰 지진으로 무너짐 같이 붕괴돼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의 시스템이 초토화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을 종합해 보면은 7절 말씀에서 민족과 민족, 왕국과 왕국 간의 대적, 기근, 역병, 지진이 멸망의 표적으로 오되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처럼 오리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2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은 성전의 무너짐을 세상의 종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읽으신 말씀은 그런 제자들에게 세상의 종말은 온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후에야 올 것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9와 같이 그런즉이라 하시면 유대 왕국의 끝이 세상의 종말이 아닌즉 도망하면 살 수 있으니라는 의미이고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라 하시면 하나님 심판에 잠긴 헤롯 성전을 의미하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땅을 의미하고 보거든이라 하시면 눈을 떠 보게 되거든이라는 의미이고 산은 하나님 심판의 물에 잠기지 않은 높은 땅을 의미하고 들은 하나님 심판의 물에 잠기지 않은 광야를 의미하는데 광야로 가려면 홍해를 건너야지 가는 거죠. 그리고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시면 서기 70년 예루살렘 대환란을 피해 도망할지어다 라는 의미인데 유대 로마 전쟁의 발발부터 70년 예루살렘 대환란까지의 연도별
대환란까지를 연도별로 정리해본 표 10과 같이 서기 66년 가이사랴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난 유대인 학살 사건으로 분노한 유대인들이 봉기에 전쟁이 발발했고 서기 67년, 68년 사이 로마군에 의해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이 함락되었고 서기 69년 로마 황제 네로가 갑작스럽게 죽어 로마군이 일시적으로 철군함으로 휴전 상태에 들어갔고 서기 70년 봄 로마군이 유월절 직전 기습적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해 같은 해인 서기 70년 가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는데 유월절을 지키려면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하죠. 서기 70년 봄 유월절을 맞아 전 인구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 로마군에게 기습적으로 포위되었다 가을에 함락됐는데 그 사이 50만 명은 기근과 역병으로 죽고 30만 명은 강경파, 온건파로 나뉘어서 그 안에서 지들끼리 싸우다 칼에 죽고 10만 명은 성문을 부수고 진입한 로마군의 칼에 의해 죽고 나머지는 노예로 팔렸다 하니 도망할지어다라고 하시면 구약시대의 끝인 서기 70년 정정하겠습니다. 도망할지어다라고 하시면 서기 70년 예루살렘 대환란을 피해 도망하라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15, 16절 말씀의 의미는 세상 끝은 온 세계에 복음이 선포된 후에야 오는즉 도망하면 살 수 있으니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케 하는 가증한 헤롯 성전이 거룩한 예루살렘 땅 위에 선 것을 너희가 눈을 떠 보게 되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에 잠기지 않는 높은 곳과 하나님 심판에 잠기지 않은 광야로 서기 70년 예루살렘 대환란을 피해 도망할지어다로 정리가 되죠. 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2와 같이 지붕이라 하시면 16절 말씀에서 산이라 하신 단어와 같은 의미로 성경 말씀에서 지붕 꼭대기라 하시면 주님의 보좌이신 십자가 제단을 의미하니 지붕은 십자가 제단이 존재하는 거룩한 높은 곳을 의미하고 집이라 하시면 유대인들의 집인 성전을 의미하고 무엇을 취하려라고 하시면 유월절 헌물을 바쳐 하나님 의를 취하겠다라는 의미이고 내려가지 말며라고 하시면 하나님 심판에 잠긴 헤롯 성전으로 내려가지 말며라는 의미이니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으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라고 하시면 십자가 제단으로 올라온 자들은 유월절 헌물을 바쳐 하나님의 의를 취하겠다고 하나님 심판에 잠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시는 의미인데 유월절 헌물을 바치러 헤롯 성전에 가면은 로마군에 포위돼 큰 화를 당하니 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들에 있는 자라 하시면 심판에 잠긴 그 성전에 치를 떨고 떠나서 하나님 심판에 잠기지 않은 광야로 나온 자들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옷은 자신의 죄악된 벌거벗은 영혼을 가리기 위해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고
되돌아가지 말지어다라고 하시면 유월절 헌물을 바쳐 하나님 의를 입겠다고, 하나님 심판에 잠긴 헤롯 성전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의미이니,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라고 하시면 하나님 심판에 잠긴 헤롯 성전을 떠나 광야로 나온 자들은 유월절 헌물을 바쳐 하나님 의를 입겠다고, 하나님 심판에 잠긴 헤롯 성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는 의미로 유월절 헌물을 바치러 헤롯 성전에 가면은 로마군에 포위돼 큰 화를 당하게 되니 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그날들에는 이라 하심은 주님께서 원수 갚으시러 임하시는 서기 70년 예루살렘 대환란의 날에는 이란 의미이고, 아이벤 자들은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잉태는 했으나 거듭 태어나지 못한 영혼들을 의미하고, 젖먹이는 자들은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긴 했으나 자라질 못해 자신의 영혼에게 17절 18절 말씀을 먹이질 못하는 영혼을 의미하고, 16절 17절 말씀을 먹이질 못하는 영혼을 의미하고,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면 16절 17절 말씀에 순종치 못한 자들이 유월절 헌물을 바치겠다 하나님 심판에 잠긴 헤롯 성전으로 되돌아갔다 로마군에 포위돼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따라서 7절부터 19절 말씀표 10선과 같이 십자가 대단으로 올라와 있는 자나 하나님 심판에 잠긴 성전에서 유월절 헌물을 바쳐 하나님 의를 취하겠다 내려가지 말며, 심판에 잠긴 성전을 떠나 하나님 심판에 잠기지 않은 광야로 나와 있는 자는 유월절 헌물을 바쳐 자신의 죄악된 영혼을 가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겠다 하나님 심판에 잠긴 헤롯 성전으로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주께서 오시는 예루살렘 대환란 날에는 말씀으로 잉태하였으나 거듭 태어나지 못한 영혼들과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 자라질 못해 17절 18절 말씀에 순종치 못한 영혼들이 유월절 헌물을 바치러 헤롯 성전으로 되돌아갔다 로마군에 포위돼 화가 있으리로다로 정리되는데, 서기 70년 유월절 헌물을 바치러 하나님 심판에 잠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따르면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성전 제단의 시신이 산처럼 쌓여서 쏟아져 내렸다라고 했는데, 제단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대속 헌물을 바치지 못했던 자들이 결국 자신들의 몸을 제단에 바치게 된 거죠.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20절 말씀을 전후로 19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의 표적들에 대한 말씀이고, 20절부터는 세상 끝의 표적에 대한 말씀인데, 단을 정리한 표 14와 같이 봄은 씨를 뿌리고 여름은 자라고 가을은 추수하고 겨울은 가라지들을 불로 태우는 때죠.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의 안식일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안식일이 다른데, 인간 관점에서의 안식일은 자기들의 행위로 지키는 날이고, 하나님 관점에서의 안식일은 안식을 주기 위해 임하시는 날인데,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주님께서 초림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날들이 안식일이고, 신약 시대의 안식일도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재림하시는 때가 안식일이지만은, 자신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수들에게는 불태우기 위해 구름 가운데 불로 임하시는 멸망의 날이죠. 따라서 20절 21절 말씀은 표 15와 같이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추수를 마치고 가라지들을 모아 불 태우는 세상 끝이나 누가 안식을 주기 위해 불로 재림하는 세상 끝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누가 안식을 주기 위해 재림하는 때에 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고 정리가 되는데, 도피하는 일이 예루살렘 환란 때가 아니라 세상 끝에 일어나지 않길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 20절 말씀 전후로 19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의 표적에 대한 말씀이고 20절부터는 세상 끝의 표적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죠.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재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6과 같이 그날들이라 하심은 계시록에 기록된 7년 대환란을 의미하고 7년 대환란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십자가 재단이 닫히며 신약 시대가 끝나고 남아있던 구약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때이니, 선택받은 자들이라 하심은 신약 시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속한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보라 하심은 아직도 신약 말씀을 보지 않고 있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때의 마태복음 24장을 보라 하시는 의미이니 22절부터 25절 말씀 표 18과 같이 주가 재림하는 세상 끝에 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 7년 대환란의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그때 누가 선택받은 너희 유대 백성들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선택받은 유대 백성들을 속이리라. 마태복음 24장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로 정리되는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기승을 부렸듯이 세상 끝에 대환란 때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양쪽 간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 끝에 등장할 거짓 그리스도들과 대언자들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르죠.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이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이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9와 같이 사막은 광야를 의미하고 성경에서 골방은 성소를 의미하고 은밀한 방은 지성소를 의미하는데, 구약시대에는 공식적으로 지성소란 구역이 존재했지만 신약시대엔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라 불리는 자가 있다라면 그렇게 부르는 자들의 관점에서는 그가 거하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성소라 심증이 가는 곳이 지금 있기는 한데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체라 하시면 몸은 살아있으나 영과 혼이 하나님 심판의 역병에 걸린 자들을 의미하고,
독수리는 독수리를 상징으로 하는 왕국의 군대를 의미하는데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는 로마가 독수리를 상징하는 왕국이었고 신약 시대의 현재까지는 미국이 독수리를 상징하는 나라죠. 따라서 26절부터 28절 말씀표 20과 같이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너희 유대 백성들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지성소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서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또 어디든지 하나님 심판의 역병에 걸린 자들이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를 상징하는 왕국의 군대가 멸하기 위해 함께 모여들리라로 정리되는데 26절부터 28절 말씀은 7년 대환란 때에 있을 일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지만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와도 공통되죠.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의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29절 말씀부터는 7년 대환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신 말씀인데 정리해보면 표 22과 같이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불러 멸하러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로 정리되는데 세상 끝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31절 말씀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은 신약시대의 백성들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 그분의 명령을 지켰던 자들인데 그들을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사방 땅에서 함께 모으리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 하늘에서 함께 모으리라 라고 하시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령을 지켰던 백성들은 대환란 직전 하늘로 들려 올라가 있기 때문이 되는 거죠.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아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22와 같이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약속의 씨가 뿌려지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무화과 나무는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들을 의미하는데 마태복음 23장에서 추수하러 오신 주님께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니 말라버렸다라는 말씀은 추수하러 오신 주님께서 열매는 없고 은밀한 곳을 가리는 거짓과 위선만 있는 제사장들을 저주하셔 말라버렸다라는 뜻이니 32절 말씀에서 잎을 내기 시작한 무화과 나무는 주님께서 저주하셔 2000년간 말라버렸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 잎을 내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상징하는데 지금은 제사장들이라 부르지 않고 하렛이라 부르자. 2024년 기준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 하레드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라 하는데 병역도 면제, 납세 의무도 면제, 정부 지원금만으로 생활을 하며 오로지 유대 경전과 탈무드만 공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만 한다 하니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같지만은 땅과 율법은 가지고 있으나 왕과 제단이 없죠. 그러나 왕은 마지막 때 구름 가운데 불로 오실 것이고 제단은 불로 태우시는 지구 자체가 제단이 되는데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거길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지는 잘라 대제사장이 지팡이로 쓰는데 지팡이는 지도권을 상징하니 32절 말씀에서 가지는 지도력을 상징하고 무화과 잎사귀는 은밀한 곳을 가리는 거짓과 이선을 의미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고 잎이 무성하면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은 겨울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죠. 따라서 32절, 33절 말씀표 23과 같이 이제 제사장들의 비유를 배우라. 2000년간 말라버렸던 그들의 지도력이 살아나 아직 연약하나 은밀한 곳을 가리는 거짓과 위선을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면 겨울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아느니라로 정리되는데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이 말라버렸던 무화과 나무에 잎을 내기 시작한 봄이죠. 1948년 독립 당시 하레디들은 통치력도 연약하고 힘들게 잎을 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자라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 비중의 14%나 차지하며 이스라엘 입법부 의석도 15%를 차지하고 있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드시 연정을 해야 할 캐스팅 보트를 쥔 입법 권력자들이 되었으니 겨울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뜻.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실 때가 구약 시대였으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이 세대라 하시면 구약 시대에 속한 세대들을 의미하죠. 현재 구약 시대가 끝나질 않고 중단되어 있는데 신약 시대의 제단인 십자가 제단이 닫히며 7년 대환란과 함께 구약 시대가 다시 시작을 하죠. 따라서 34절 말씀은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모든 일들이 구약 시대에 속한 구약 시대에 속한 세대들에게 신약 시대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서 전부 성취될 것이라라고 하시는 의미가 됩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28과 같이 홍수 이전 시대라고 하시면 하나님 심판에 잠기기 이전 시대라는 의미고 노아는 하나님 왕국의 대제사장을 상징하고 성경에서 제단은 본질적으로 짐승을 태우는 불이고 불을 지피기 위해선 나무가 필요하니 성경에서 나무는 제단을 상징하는데 지옥은 제단을 통과치 못한 부정한 자들을 영원히 태우는 제단을 의미하죠. 그리고 방주는 나무로 건조돼
그 내부는 나무를 통과해 들어가니 방주 안이 상징하는 바는 불로 태우는 나무 제단을 통과해 들어가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을 의미하고, 먹고라고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과 대속 건물을 흥청망청 먹음을 의미하고, 마시고라고 하시면 포도주를 마시고라는 의미로 포도주는 대속 건물의 피를 의미하니, 마시고라고 하심을 직역하면 대속 건물의 피를 흥청망청 마시고라는 뜻으로 대속 건물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멋대로 착각함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시집가고라고 하시면 자신들 뜻대로 약속의 씨가 뿌려질 자를 취함을 의미하고, 장가가고라고 하시면 자신들 뜻대로 약속의 씨가 뿌려질 자를 함부로 취함을 의미하고,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릴 때라고 하시면 하나님 심판의 의가 다 쓸어버릴 때라는 의미이니 35절부터 39절 말씀표 29와 같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는.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하나님 심판에 잠기기 이전 시대에 하나님 왕국의 대제사장들이 제단을 지나 하나님 왕국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흥청망청 말씀을 먹고 흥청망청 대속 건물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여기며, 자신들 뜻대로 약속의 씨를 뿌릴 자를 함부로 취하고 자신들 뜻대로 약속의 씨를 뿌려줄 자를 함부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가 일어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로 정리해야 되는데, 노아 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대환란 때도, 신년 대환란 때도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 라는 뜻이. 40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의 말씀과 내용적으로 동일하죠. 단어를 정리한 표 30과 같이, 그때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들은 광야를 의미하고, 사람은 두 부류의 약속의 씨를 뿌리는 자를 의미하고, 둘 중에 하나는 자기 등에 기름을 채워 빛을 밝히는 지혜로운 약속의 씨를 뿌리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자기 등에 기름을 채우지 않아 빛을 밝히지 못하는 어리석은 약속의 씨를 뿌리는 자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두 여자는 두 부류의 약속의 씨가 뿌려지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방앗간은 말씀이라 하시는 빵의 재료인 가루를 만드는 곳으로, 마태복음 시대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개인들이 성경책을 소유하지 못해 해당에 가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니, 빵의 재료인 가루를 만드는 곳인 방앗간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해당을 의미하고, 맷돌을 돌리는 작업은 밀을 갈아 말씀이라 하시는 빵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을 의미하니 말씀 묵상이라 할 수 있고, 둘 중 하나는 자기 등에 기름을 채워 빛을 밝히는 지혜로운 백성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자기 등에 기름을 채우지 않아 빛을 밝히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을 의미하니 40절부터 42절 말씀표 31과 같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약속의 씨를 뿌리는 자들과 어리석은 약속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광야에 있을 터인데, 자기 등에 기름을 채워 빛을 밝히는 지혜로운 약속의 씨를 뿌리는 자는 들려 올라가고, 자기 등에 기름을 채우지 않아 빛을 밝히지 못하는 어리석은 약속의 씨를 뿌리는 자는 남겨질 것이요.
지혜로운 백성과 어리석은 백성이 교회당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터인데 자기 등에 기름을 채워 빛을 밝히는 지혜로운 백성은 들려 올라가고 자기 등에 기름을 채우질 않아 빛을 밝히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은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고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기름은 충성심을 의미하죠.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32와 같이 집주인은 말씀을 내쫓고 성전을 도둑질한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성전을 도둑질한 대제사장의 관점으로는 주님께서 오히려 도둑이 되니 도둑이라 하시면 주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집은 성전을 의미하니 43, 44절 말씀은 또 33과 같이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성전을 도둑질한 대제사장이라도 주가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성전이 죄로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로 정리되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언제 오실 줄 안다면 전부 깨어있을 터이나 모르기 때문에 다 뚫려버린다는 뜻이에요. 45절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때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34와 같이 동료 종들은 약속의 씨를 뿌리는 동료 제사장을 의미하고, 때리고라고 하시면 돌로 치고라는 의미로 율법으로 정죄 쫓아내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푸른 포도주를 의미하고, 붉은 포도주는 피를 의미하니 술 취한 자라 하시면 구약시대 때는 할례의 피와 대속 헌물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착각한 자들을 의미하고, 신약시대 때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먹고라고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흥청망청 먹고라고 하는 의미이고, 마시고라고 하시면 대속 헌물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흥청망청 마신다라는 의미이니 45절부터 51절 말씀 표 35와 같이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말씀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길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말씀 전하는 동료 제사장들을 말씀으로 정죄 내쫓고 보혈로 구원받았다 여기는 자들과 함께 흥청망청 말씀을 먹고 흥청망청 보혈로 구원받았다 여기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로 정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가 깨달을로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셨. 저희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임을 더욱더 깨닫게 되며 주님의 필요함을 더 간절하게 느끼고 저희가 함부로 주님의 그 멍에를 스스로 벗지 않도록 저희가 스스로 도피성에서 뛰쳐나가는 그 어리석은 저주받을 짓을 하지 않도록 하라. 저희가 그 붉은 그 천을 메어놓은 그 라합의 집에서 나가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만요. 여러분들 말씀 들으실 때요. 말씀이 이조행에게서 났는지 하늘에서부터 왔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조행에게서부터 난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들으실 필요 없어요. 하늘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거를 무시해 버린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쫓아갈 거예요. 그거는 생각해 보시죠.